신명기 11장 할 차례입니다. 신명기 11장 전체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구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요하듯이 덮쳤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2절에 1절도 그렇고 2절도 그렇고 1절부터 보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11장 1절요. 지켜라고 되어 있죠. 이 1절 말씀부터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인간을 왜 필요로 하냐는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아서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인데 굳이 인간을 찾아와서 명령 지키라는 그 명령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 그냥 인간들이 행한 대로 행하면 나중에 심판만 해도 되잖아요. 똑바로 안 살았구나, 내 지옥 보내야 된다. 제대로 살았구나, 천국 보낸다. 이것만 해도 되는데 왜 명령을 지키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인간들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인간들은 뭘 설쳐요. 인간 입장에서 인간이 설치니까 누가 가만히 있느냐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요. 24시간 왼쪽을 본인이 설치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분으로 인간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뭔가 한다는 것은, 인간들이 막 이게 설친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그 누구도 나에게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는 존재를 우리가 사용하겠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움직이고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원칙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굳이 외부에서 잔소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우리 인간들 생각이에요. 내가 식물인간대가 누워있으면, 그때 설치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여기 와서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도와주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식물인간이 아니고 뭔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거고, 그런데 이게 인간으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식물인간이 아니고 뭔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면 스스로 움직이도록 놔두면 되잖아요. 굳이 명령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명령할 필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한다는 것은 인간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을 죽이는 거예요. 뭐로? 말씀으로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연쇄살인범, 하나님이라는 연쇄살인범은 걸려야 살아요.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사니까. 우리가 설치는 것은 사는 게 아니고 죽는 길이고, 그냥 인간에게 놔두면 죽어요. 죽으니까 말씀이 선수쳐서 말씀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죽일 때, 말씀이 살 때 그 인간도 사는 겁니다. 적어볼게요. 말씀이 살아야 내가 산다. 말씀이 살아야 내가 산다. 이 말은 이미 우리는 죽어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우리는 죽어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우리를 말씀이 살려내는 식인데, 말씀이 살려내면 전제가 뭐냐?
우리가 이미 죽어 있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겠죠. 그게 뭐냐면 바로 주의 법도와 명령입니다. 인간이 자꾸 살아있으니까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늘 설쳐요. 뭔가 해. 인간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 뭔가, 뭐, 설탕, 도마를 먹든, 하든, 이걸 먹든, 자꾸 뭘 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뭐 한다고요. 이게 자꾸 하니까 어떤 느낌이 안 드냐 하면 내가 죽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맥없이 앉아있으면 죽은 걸 알겠는데, 거기하고 설치니까, 누가 봐도, 내가 봐도 그렇고, 나이 봐도 내가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었으니까, 이대로 잘하게 되면, 내가 계속 살 수도 있겠네? 라는 그런 발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은, 말씀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 인생은 모든 게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기가 센 상사가 신입이 있는 사람들 와가지고 이렇게 뭐 결제 올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면전에다가 서로를 얼굴에 팍 뿌리면서 다시 해와 이렇게 하잖아요. 예. 다시 해와. 뭐 어떠십니까? 네가 한 것은 무효다, 무효. 그런데 우리 인생은 내가 어린 나이부터 기기심에서 뭘 하잖아요. 하면서 좀 더 커가면서 인간은 끊임없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자로 다짐입니다. 다짐. 하여튼 늘 다짐을 해요. 다짐을 다지고 그래요. 다짐을 또 자기가 갖고 앞으로는 잘해야지. 앞으로는 실수를 줄여야지. 다짐을 하고 그 다짐이 제대로 실제적으로 성과, 효과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냐면 뭘 찾느냐 하면 성과를 주목합니다. 평생에 마음은 다짐을 하고 실제적 결과는 뭐냐? 성과로 내고 이 전체를 뭐로 한다? 무효가 된다. 이 전체가 무효가 돼요. 실컷 70, 80 살았는데 무효가 다시 서로 다시 해봐. 인간들이 다짐을 하고 성과를 하는 이게 왜 하나님께서 이걸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무효로 던지느냐 하면은 인간이 여기에 이 악마의 그 논리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뭐냐면 성공과 실패. 성공과 실패. 이것 때문에 사람을 잠을 못 자요. 이것 때문에 성공과 실패 때문에. 뭘 해도 늘 공포와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이번에는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효로 시키는 것은 이 성공과 실패 이것을 주님께서는 철거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철거를 시켜주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겠습니까? 그래서 11장 1절 그런 점 내 여호와를 사랑하며 이게 너 여호와를 사랑이라 하는 것은 무슨 조치가 있고 난 뒤에 그 결과가 돌아볼 때 이게 사랑이었구나. 그래서 인간은 뭐든 해요. 하는데 그 뭘 하는 거기에다가 주께서 스스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거든요. 여호와께서 언약을 이렇게 주십니다. 언약. 증거에다가 사실을
보태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소송이라고 해요. 사실을 채워낸 것을. 변호사들이 재판할 때 쪼잔 증거 있잖아요. 이 증거를 실제 사실과 스토리를 만들어서 짜집기를 해가지고 그걸 제일 대밀어야 소송에서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증거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증거로 줘버려요. 증거의 특징은 뭐냐? 이게 법조항이라. 법조항. 예, 법률 조항으로 줘버려요. 유례야 규례. 율법이죠. 율법. 율법을 줘놓고 그 다음에 율법 플러스 뭡니까? 사실이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가 돼요. 이스라엘 역사가 되어서 결국은 소송에서 누가 이기는가? 주님이 소송에서 이기는 거예요. 주님이 소송 이기면 그는 소송에 패한 자가 누굽니까? 인간이죠. 인간이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은 인간 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성공 실패를 늘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수 없도록 접근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하는 그 원칙, 그 규칙, 그 구조를 누가 만드느냐 하면 하나님 쪽에서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인간은 성과 없지요. 다짐 소용 없지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죽음이라고 해요. 그걸 죽음. 그러니까 살아있으면서 죽음을 경험하게 해주신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죠. 내가 나에게 아무 소용없구나는 것. 내가 나에게 아무 소용없다는 것. 입에서 냄새 나고 이런 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코나 보는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소용없다는 거.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나 자신을 내 바깥의 시선에서 나를 볼 수 있는 기적이 주어집니다. 내가 나를 판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남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내 바깥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나거든요. 소용없다는 거. 예. 주님의 하나님께 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철 되면 애 키우는 엄마하고 아기하고 늘 이렇게 보면 여름철에 다툼이 일어나요. 찡찡대면서 엄마한테 오게 되면 뭐라 합니까? 엄마가 밀어내죠. 야, 덥다. 접근 불가요. 좀 떨어져. 니 혼자 놀아. 엄마 덥다. 엄마 대주겠다. 밀어내죠. 밀어내면 엄마가 울면서 계속 오는 거예요. 그것은 아기 입장에서 엄마가 있을 때 나름 자기가 성공한 걸로 본 거예요. 주님께서 인간이 성공하는 것을 도저히 눈뜨고 못 봅니다. 인간이 성공하는 것을 용납을 안 해요. 봐주는 게 없습니다. 인간은 자꾸 하나님 앞에 기붙어가지고, 예, 하나님께 붙어 있는 그것을 자체적으로 하나님 내피라고 성공적으로 보는데 그 성공을 용납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그 원칙은 이거 함축되어 있어서 좀 어렵지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면 없음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없음을 통해서. 이 없다는 것과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게 이게 달라요. 이게 하나님의 시선과 말씀에서 이게 이 차이가 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인간은 이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가 없어지는 걸 죽음이라고 견주하는데 그거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이건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냥 듣기만 하면 돼요. 인간이 없음을 생각해요. 없음을 생각하는 이유가 없는 데서 내가 있다. 내가 있음. 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데서 내가 있다. 따라서 없는 내가 있다는 게 뭔가를 알려면 없는 것 같이 없는 것을 없애면 안 되고 같이 연관시켜야 나는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자기 안에 의식이 있기 때문이죠. 의식이. 그러면 없음을 알아야 되려면 있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제거해야 없음에 들어가죠. 그럼 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 미리 관속에 들어간다든지 모든 시각, 청각, 촉각 모든 것이 단절된 상태 뭐 관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연인대가 산속에 들어가는 거.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미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께서 집에 전에 이야기했죠. 쌀이 있는데 찾지를 못해가지고 이 아들이 나를 굶겨 죽으려고 살을 안 갖다 주고 나 치매에 걸렸으니까 집에 계실 때 그러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살을 안 갖다 놨으니까 이 며느리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나를 처분하는 수가 있죠. 그래서 스스로 이제 처분하려고 뭐 교회 앞에 산 있잖아요. 산에 많이 올라가지도 않아요. 한 열심히 올라가서 산에 한 100m 올라갔는가 해가지고 바위에 해가지고 너무 편한 바위에 그 뾰족한 바위는 아니에요. 뾰족한 바위에 누워있었다. 왜냐하면 나 이래 죽으려고. 물론 당연히 실패로 끝났죠. 왜? 거기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되는데 뭐 사람이 길에다가 이랬으니까 실패로 끝나죠. 이게 왜 실패로 끝나 하면은 내가 없어진다를 내가 의식하기 때문에 없어진다는 의식은 안 없어져요. 이게 문제예요. 네. 이게 문제예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이 왜 거짓말이냐 하면은 지금은 천국이 아니고 천국은 따로 있다는 그 의식이 천국이 아닌 지금 의식을 그대로 천국까지 가져가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으면서 제대로 된 죽음을 생각하지 못한 이유는 본인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을 없앨 수가 없어요. 몸은 죽을 수 있지만 죽기 직전까지 내 의식은 나 죽는다. 내가 죽는다는 그것이 그 자체가 의식이 살아있기 때문에 의식마저 날아가야 죽은 건데 의식은 뻔히 살아있으면서 나 죽는다 하기 말도 안 되죠. 인간은 모든 감각을 다 냄비에 뭔가 드러내듯이 다 끓여내면 무가 된다, 없음이 된다 하는데 그 끓여내는 본인은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종교가 이거는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예?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정한다. 부정하는 본인은 그 부정을 긍정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인간의 의식 자체를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야기해가지고 데려왔다. 낮잠 한숨 주고 자주도 못했죠. 그냥 중년 연습 한다고 했는데 그래 데려와가지고 이제 저 아내가 살통 여기 살이 있잖아요 하고 할 때 화색이 확 돌면서 굉장히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기쁘냐 하면은 내가 안 죽어도 된다는 데서 굉장히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안 죽어도 된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좋아하면서 죽음을 미리 안다는 것, 그거는 죽음을 몰라서 그래요.
따라서 우리가 아는 없음에서 죽음을 하는 이 노선, 철로 노선 자체가 끊어져야 돼. 내가 죽으면 내가 없어진다는 것은 죽음이 아니에요. 인간은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죽음을 몰라요. 살아있는 내가 조작한 엉터리 죽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절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말씀을 줘가지고 예, 죽음을 말씀 안에서 경험케 해버립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있다 없다라는 생각으로 자기의 죽음을 겁내면서 벌벌 떨면서 끌려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살아도 점점 가까워진다, 죽음을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어떤 때는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커피 먹다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어쨌든 있다 없다를 주께서 뭘로 바꾸느냐 하면은 죄와 의로 바꿔요. 죄와 의. 있다 없다의 관계를 죄와 의로 바꿔버립니다. 이 차이가 뭐냐 하면은 있다 없다는 현상적인 거, 우리가 몸이 늙어가는 현상적인 걸 파악하잖아요. 이거는 현상을 파악한다는 것은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려면 내 판단은 항상 옳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멀쩡해야 돼요. 내 판단은. 그런데 죄와 의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 판단에 주님의 판단이 돼요. 주님의 판단은 뭐야? 판단을 갖다 두자로 이걸 뭐라 하냐면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 따라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다 그 모든 기억과 추억들을 다 끌어모으는데 이게 어디에 직결되는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게 다 직결하고 모아지게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평소에 살아 있으면서 그걸 행위를 한 거예요.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끌어 모으는 거야. 가져와. 네 숙지한 거 다 가져와. 그럼 우리는 가면서 뭔가 내가 죽으면 되잖아요. 그건 네 생각이고. 베드로가 요한복음 13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따를 때 뭐냐 하면은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죽겠나이다 라고 했어요. 내가 죽겠습니다. 근데 죽으면 되잖아요. 전에 민주당 자기 대표할 때 돈 뿌려가지고 한 사람 누구죠? 이름 기억 안 나는데 민주당 국회의원 막 돈 뿌려가지고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지가 자진해서 검찰청에 간 사람 있잖아요. 쩌왕이라고 많이 먹는 거 유튜버 한 사람, 그 쩌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중국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 협박해서 돈 풀고 낸 사람이 이게 여론을 확 들고 나니까 지가 자진해서 난 협박한 게 아니라고 검찰에 갔을 때 검찰에서는 우리가 조사 계획 없으면 나한테 가세요 하는 것처럼 자신해서 죽는다고 해서 안 받습니다. 베드로가 자신해서 주에 따라간다고 그거 착하게 보지 않아요. 아직 조사가 안 진행돼. 내가 나중에 소환할 때 부를 때 오라고 지금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자기 목숨이면 마지막 최후에 내놔만 그런 값어치가 있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우리의 목숨이 가치가 없다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가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잖아. 우리는 쉬지 않고 움직인다고요. 사람이 움직이니까 자꾸 뭔가 스스로 자기가 자기한테 다짐을 하고 그 다음에 다짐을 이야기했는 거 뭔가 성공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이거는 성공작이야. 이거는 행복한 거야.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본인이.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뭐냐? 네 판단하는 걸 전부 다 무효로 돌리고 내가 판단할게. 판단해서 주신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에요. 주의 율법을 줘버려요. 주의 율법을 줄 때 그럼 우리가 주님의 명령이 오고 지시가 온다면 그럼 우리 자리는 뭐가 되느냐? 이게 재판장에 하나님이 이제
탄사고 이제 모자 쓰고 앉아 있고, 여기는 반드시 뭐냐, 피고, 다시 말해서 저주의 자리가 있어야 돼. 저주의 자리가. 그리고 여기는 뭐냐, 피고 반드시 무슨 복된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있는 피고들은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일단 본인을 복 받는 자로 단정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챙기고 이웃을 챙기고 이래요. 자기가 저주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주받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봤습니까? 봤으면 손도 못 써요. 나 사랑해 저주받을래? 이런 사람 없어요. 사랑함으로 저주하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웃 사랑해서 저주받는 건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 보기, 그럼 교회 다니기, 또 성경 보기, 이거 안 해도 안 돼요? 이 짓을 왜 해요, 이게? 예? 아니, 이걸 왜 하는 겁니까? 누가 하라 했어요? 이거 한다고 돈 나옵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내 잘난 맛에 살면 안 돼요. 그냥 내 잘난 맛에 살면 되고. 예? 참 어머님 훌륭합니다. 예, 우리 키워줘서. 이런 가끔은 효도 받고. 그래서 살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분 물어보고 싶어. 왜 성경 보고, 왜 이 성경 이거 뭐 책인데 이거 갖다 버려도 되는 문제인데 이걸 왜 굳이 보고 하느냐.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묻고 싶죠. 물으면 100% 예, 성령 받기 전에 12제자의 답변이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왜 주님을 따르고 왜 하나님을 믿고 왜 그런지 하느냐. 결핍을 보충하기 위해서. 네, 결핍을 보충하기 위해서. 결핍을 왜 보충해야 되는가? 그게 바로 나름 내 인생 성공이기 때문에. 인생 성공이에요. 그래서 이 인생 성공을 해서 뭘 원하느냐? 나는 피고가 아니고 싶은 거예요. 나는 내가 판정해서 되고, 내가 판정된 나이고 싶지. 누가 감히 누가 나에게 심판 판정되는 것은 내가 용납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신인데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하는데 누가 감히 나에게 이렇다 저렇다 최후 심판을 내려요. 따라서 내가 완전하다는 뜻은 아니다. 내가 그래서 완전한 뜻은 아니고, 다만 불교이든 경제이든 훌륭한 게 있으면 내가 시간 나름대로 챙겨서 결핍을 뭐로 합니까? 완전 보충해서 온전히 이루고 싶은 거예요. 누구 하나님 와도 기죽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도록, 판사 앞에서 당당한 피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돼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너는 죽어야 되는 거야 라고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11장 26절 누가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11장 26절.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됐어? 예. 참. 보세요. 내가 너희 앞에 복과 그 다음에 뭡니까? 저주를 너 앞에 둔다는 거예요. 너 앞에 둔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내가 너희를 포함해서 최후의 심판정, 재판장을 내가 너희와 함께
만들겠다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동행하고 찾아와서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 이 지난 것을 네가 내 하는 계획에 본의 아니게 네게 참여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재판정 또는 재판장. 누가 저주받고 누가 복받고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지 우리 같이 한번 만들어 가자 하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오심 자체가 완성이지 완성에 이르는 길은 아니에요. 그래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을 뭐로 생각하느냐 하면은 피고가 아니고 법원의 직원들 있잖아요. 법원의 직원들 그 죄수들 관리하고 재판장 소란하게 되면 이 몽둥이가 패가지고 강제로 후소시켜 하는 있잖아요. 같은 직원들로 생각하시고 오신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11장 2절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징계와 그 위엄과 강한 팔과 표신 팔로 3절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 또 4절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병거에 행하신 일 그들이 너를 따를 때 홍해 물과 그 덮여 미라사 올까지 이런 것이라 이래 있죠. 여기서 물어봅니다. 애굽 사람들한테는 복과 저주를 앞에 두었습니까? 안 두었습니까? 안 두었지요. 그냥 팼지요. 그냥 팬 거예요. 그냥 몽둥이가지고 패버린 거예요. 법원 직원을 노예로 삼고 있으니까 내놔라 하니까 바로 왕이 뭐가요? 내 백성인데 왜 내가 내놓나 하요. 니 맞고 내놓을래? 그냥 내놓을래? 하니까 열 번 맞고 내놨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에 종사해야 될 참여자를 주께서 뽑는 거예요. 장차 전체 인류를 복과 저주를 행할 그걸 대상자로 삼고 거기에 일꾼들을 갖고 히브리인들을 모집 일방적으로 선택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서 데려올 때에 이거 몸 보낸다고 붙어있는 거 몽둥이를 패가지고 구분시키죠.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애굽 사람은 기능이 다르고 이스라엘 기능은 특별히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따로 떼놓는 거예요. 그 떼놓는 게 거룩한 하나님의 개입이고 언약 개입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뭡니까 우쭐대지요. 뭐 기뻐서 미디아면과 더불어서 찬양을 뭐 신나게 했지요. 홍해 강가에서 군대 장비들이 홍해 가까이 널려질 때에 뭐 이거는 뭐 자기들이 굉장히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느낀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다시 말해서 저주는 더 이상 우리에게 없다. 이렇게 인식한 거예요. 그럼 저주 담당은 누구냐? 애굽이죠. 애굽에 있던 우리를 건져낼 때 애굽에게 저주가 내려졌다는 말은 그래서 건진받는 우리는 묻지도 않지도 않고 우리는 복이다.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까 뭐라 했습니까? 있음 없음을 이러한 인식적인 구조를 뭐로 바꿔야 되나 해요? 죄와 의로 바꿔야 돼요. 죄와 의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인간인지라 내가 있다 없다는 그 인식을 포기하거나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누구라도 있으니까. 하나님 내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 말하기 죄가 있잖아요. 있는데 내 몸이 있다고 우기고 주께서는 거기 죄가 있다고 우기고 인식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인간들은 아니 죄 있으면 내 모습 맞은데 죽을게요. 바로 죄 있는 것은 내가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낫고 할 때 그게 바로 뭐냐, 아직도 죽음을 있는 게 없어지는 걸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있다 없다의 그 논리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죄도 영원하고 의도 영원해야 돼요. 있다 없다는 인간의 관찰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발생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있다 없다를 죄와 의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느냐, 율법을 줬지요. 율법을, 언약을 줬습니다. 언약 안에 이 성과 없선을 여기다가 함주해서 여기 응축을 시켜요. 응축을. 요런 아이스크림 있죠. 브라보콘 있죠. 브라보콘 아이스크림. 여기 삼각형으로 되어 있고, 담고 이 과자에다가 이렇게 담잖아요. 있음 없음이라는 요 인간이 누구나 눈이 있으면 누구나 아는 요 구조에다가 요 담아서 요걸 응축을 시키면 뒤에 죄와 의가 나와요. 밑에까지. 요걸 담는 거예요. 요 담는 요 경로 있잖아요. 경로. 요게 광야의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가면서 없음을 느끼던 그들이 죄와 의를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가 우리가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살았다는 말은 아주 안 죽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목숨 숨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물 없지요? 양식 없지요? 그때부터 그들은 할 일이 생겼습니다. 물 있고 양식, 일단 농사질을 하잖아요. 물 없고 양식 없을 때 그들의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 대한 대등, 반발, 반항. 그게 내가 그럴 줄 몰랐던 거예요. 이것은 있음 없음의 차이가 아니고 내 안에 엉축된 거예요. 이 덩어리 된 거예요. 덩어리. 벌충하거나 보충할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더 지을 문제가 아니에요. 죄는 더 추가할 죄가 없어요.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더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내가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내가 지금 몸이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존재할까, 내가 아파서 비존재로 끝날까, 요양병에 비존으로 끝날까, 이게 살다 보면 그것이 계속해서 그게 발산되고 있어요. 그게 로마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7절 8절. 3장 5절부터 보면,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되면 무슨 말 하죠? 내가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 어찌 세상을 심판하여 이래 있죠. 여기 하나님이 뭘 앞장세웁니까? 이미 심판을 앞장세웠잖아요. 심판은 기준을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소송은 이기려면 증거에다가 사실이 추가돼야 돼요. 그래야 소송이 이깁니다. 굿 파트너가 하는 그 드라마에 나온 대사예요. 심판한다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도 바울에게 대들 때 드디어 죄가 나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죄를 더 지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아이디어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나 명분을 위하여 그러니까 아까 지음으로서 영광이 안 되는데 결핍된 영광을 충분하게 채우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죄를 더 지어야 된다는 논리를 사도 바울 당신이 펼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는 말이 내 한 말을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결국은 내가 어떻게 심판에서 모면하느냐 면하느냐 하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나 자신을 건전하게 보는 거예요. 나 자체가 지금 죽을 수는 있지만 전면적으로 뭘 해도 죄가 된다는 것은 그거는 내가 내린 기준에 의하면 그거는 터무니없이 그거는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로마서 3장 이야기에서는 인간들이 평소에 자기 자신의 기준에 부합다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일방적으로 엉터리 해석을 해왔다는 거예요. 성경을 율법을 해석하든 뭘 메시아를 해석하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으로 살 것인가 그런 쪽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다시 말해서 나의 건전함을 유지시켜줘서 성과를 내는 하나님을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싶다는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3장 그 다음 나오는 여러분 잘 알지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를 어느 인간이 받겠습니까? 어느 인간이 그걸 용납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는 말은 모두 죄라는 뜻이고, 죄에게 주어진 정당함이라는 것은 오직 저주를 저주답게 내려줘야 뭐가 살아요? 하나님의 정당함이 살아요. 하나님의 정당함을 살리기 위해서 네가 저주 받을 용의가 되어 있나를 인간에게 물어볼 때에 모든 인간은 그것까지는 곤란합니다. 이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 대신 주님이 지옥이라고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재판성에 있어서 피고 있잖아요. 그 피고를 누가 채우느냐?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 히브리인들을 그 피고 속에다 세우겠다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의 목표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재판정이 온전한 정당한 재판정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피고 역할을 하라고 불러낸 게 피고 역할을 하라고요. 그리고 재판 대신 주님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피고는 들어라.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주어져 있다. 그래서 피고들끼리 우리는 난 착한데 누가 내가 말을 하는데 속에서 기침 소리를 내는가? 예? 이거는 풍해가 드라마에서 누가 함부로 기침 소리를 내는가? 누가 함부로 내가 말하는데 왜 궁지렁궁지렁 방금 뭐라 했는데? 누가 하는가? 저주를 좀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저주가 있는 이상 갑자기 이게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저주가 있어. 이미 애굽에서 나왔는데 굳이 저주가 필요할까? 어린 양에 피 발랐는데 뭐 이런 거. 양의 피이겠지 사람의 피가 아니고. 예.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6절 한번 봅시다. 실컷 애굽을 작살내신 그 하나님께서 6절에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야베람께 하신 일 이스라엘 한가운데 땅에서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 가족과 그 장막과 그를 따르는 모든 생물을 삼키는 일이라. 이게 신명기 26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아니 16개 죄송합니다. 민수기 16장. 민수기 16장에 27절과 그리고 30절까지 30절에 16장 30절을 보게 되면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그래가지고 그 30절 하고 이제 31절에 보면 이 모든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밑에 땅이 갈라져가 다 파묻어 죽었어요. 민수기 16장 30절 31절 나오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스라엘 밑에 뭐가 있다? 구덩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저주의 구덩이. 복이 뭔지 저주가 뭔지를 내가 다른 민족은 제치고 내가 너희 민족에게 그걸 알려준 걸 고마워 여기라 이 말이거든요. 너희들 생각밖에 안 하지. 너희들이니까 내 애굽에서 너희들을 건져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너를 참여시켜 준 거야. 복인 줄 알아라 이게. 이래 된 거예요. 문제는 인간들이 나는 죽으면 안 돼. 나는 살아야 돼. 너 산다는 건 있다는 거 죽으면 사라지는 거잖아. 있음과 없음을 생각하잖아요. 있음과 없음에 있는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자체를 하나님의 심판장으로 바꾸어서 있음과 없음의 구조에서 이탈해서 죄가 무엇이며 의가 무엇인를 그거를 드러내는 역할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겁니다. 그 역할이 뭐냐면 율법 안에 복과 저주죠. 복과 저주가 같이 합체된 기준이 뭐냐? 십자가이죠. 십자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말씀. 누구든지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복과 저주에 참여시킨 이 사랑. 복의 기준이 십자가고 저주의 기준도 십자가구나. 이걸 알게 된 이 사랑을 사랑이라고 이해 못한 자는 자기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저주다 이 말. 그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생각을 해야지. 자기 생각에 우선적으로 자기 생각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지. 인간들이. 다시 민수기 11장으로 봅시다.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전혀 어렵지 않아요. 27절 11장 27절 봅시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을 받을 것이요 만일 너희가 오늘 너희에게 도를 돌이켜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본래 알지 못한 다른 신들 쫓아내면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결국 이 뭐냐 하면 네가 저주 받는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저주 받지 말아라가 아니라 저주를 주든 복을 주든 이게 하나님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닌 것을 알아라 이 말이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에서 뭐를 옮겨가야 됩니까? 나에서 말씀으로 옮겨가면 돼요. 참 쉽지요? 진짜 많은 게 쉬워요. 내 의식 세계에서 말씀의 세계로 옮겨가면 되는 겁니다. 옮겨가라고 18절, 19절, 20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죄송합니다만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게 뭡니까? 이거는 뭐 인간이 사라졌어요. 인간 사라지고 뭐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미간에다가
뭐 이건 뭐 손목에다가 온 집에 뭡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에요.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동안 살아있다고 여겼던 것을 살아있음을 누구한테 갖다 붙여 살아있다는 이 형용사를 누구한테 붙였습니까? 나에게 붙였잖아요. 이걸 나를 떼고 여기다가 말씀이 살아있는데 그 말씀이 살아있는 집안에 나는 일부가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건져신 이유입니다. 예. 앉으나 서나 말씀 이거 내가 못해서 화나는 거야. 앉으나 서나 앉아있을 때 일어서나 무슨 생각? 말씀 생각. 이게 바로 인간이 저주받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의식을 스스로 말씀으로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생각하는 그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브라보 콘 밑으로 점점 더 블랙홀 밑으로 빠져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망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유일하게 저주를 알므로써 유일하게 구원을 받는 그 마지막 빠져나가는 요 지점이 바로 십자가 지점. 십자가는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